예, 우리가 저번 주에는 8계명을 끝나고 이번 주에는 9계명을 합니다. 이 둘째 돌파는 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려면 우리가 5계명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세 번째가 우리가 8계명이죠. 그 8계명이 맞죠? 생명을 7계명은 그 다음에 7계명이 어때요? 그 생명이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혼인을,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7계명과 6계명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게 6계명도 미워하시지만 7계명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범죄라고 하는 부분은 가정을 파괴하고 또 역사가 전진해야 되는데 거기서 태어날 그 씨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죠. 쓰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의 정면 이렇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다른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굉장히 좀 성숙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한 어떤 육체의 소욕의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한 남자와 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 부분도 어때요? 그 영혼들이 태어나서 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질 때 그 가정에 주어지는 분배적 은혜에 대해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9계명도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빌딩업이에요.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워주는 사람이 에티피케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항상 세워주는, 여러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로 포인트죠. 근데 10계명은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항상 어때요? 증가시켜주는, 빌딩업을 하는, 에티피케이션을 하는. 9계명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9계명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잘 양육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어때요? 보존되려고 하면 그들의 뭘 지켜줘야 된다?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단순히 이게 거짓 증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거짓말 이거는 굉장히 차원 낮은 얘기고요. 거짓 증언, 그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그 아내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명예를 지켜준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우리는 빌딩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깎아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깎아내리지 말아라. 판단하면서 깎아내리지 말아라. 그러려면 여러분 시각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보려고. 나쁜 거는 여러분 지금 안 봐도 시간이 나면서 나쁜 거는 어둠이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요.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그냥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그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 좋은 시각이 아니에요. 좋은 시각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심으신, 우리가 연약함이 많더라도 당신께서 심으신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자꾸 증대시켜요. 증대시키면서 어때요? 성숙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좋은 거를 안 봐요. 항상 나쁜 거를 갖다가 부각시켜서 너는 안 돼, 너는 나쁜 놈이야, 자꾸 이렇게 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여러분, 거짓 증언에서는 미리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증언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빌딩업이다. 빌딩업. 에디피케이션이다.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것을 보고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나쁜 부분을 보면서,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정죄하고 너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시각을 가져야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제9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좀 폭넓게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민한 안테나가 좀 잘려나가길 바랍니다. 예민한 분들이 있죠.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시니컬한 분들이 있어요. 안테나가 너무 많아. 그 안테나에 안 걸리는 게 없어. 네? 요즘 최신형 나오는 게 뭡니까? F 몇 기예요? 32기인가요? 이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 안테나가 많으면요. 안테나가 많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좀 자를 필요가 있어요. 잘라서. 좀 자르시고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남들이 바보라 그래도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좀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보면 사람들이 그렇죠. 꼭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단순하고 좀 담백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그런 부분에 담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 거기다 대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대안도 어때요? 이미 내 자신은 떠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자르라고 하는 거는 예민함을 자르라는 얘기예요. 날카로움을 자르라는 얘기예요. 왜들 웃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특별히 이거 언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점 하나 가지고 변하거든요. 점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언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레디컬해요. 그래서 우리가 3세기에 그 도나투스도 언어학자거든요. 굉장히 레디컬하죠. 근데 레디컬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굉장히 레디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이민정 집사님이 저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젊었을 때 굉장히 레디컬했는데 지금은 많이 좀 그래도 그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젊은 혈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젊은 부분을 가지고 뭐 어떤 이렇게 했는데 나이도 저도 이제 그렇게 오면서 보면 그게 깎여 나가더라고요. 깎여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깎여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나이가 안 돼도 미리 좀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카팅을 해서 그렇게 좀 잘 봐주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보냐면 궁율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궁율의 눈을 가지고, 궁율의 눈을 가지고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상은 우리의 이웃의 소유물에 관계된 것이었다. 소유물에 관계된 것이 어때요? 8계명이죠. 이제 9계명은 우리 이웃의 선한 명예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한 명예와 관련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 가정의 명예를 실축시키게 되면 그 가정이 존재를 못해요. 예? 이 공동체 사회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명예.
선한 명예와 관련된 것이다. 이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사탄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하게 되자 어때요? 욥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탄은 욥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이 이런 거지요라고 하면서 욥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딱 두 글자로. 사탄이 하는 일. 참소죠. 여러분, 이 비방한다, 예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소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참소의 의미. 고의성을 가지고 어때요? 고의성을 가지고 남을 갖다가 비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고의성을 가지고 네거티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참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참소는 어때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참소. 비방은 참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면, 이 정치계 보면 얼마나 이 참소적 의미의 비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둡죠. 아프고.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정상적 몰입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그런 참소의 의미를 강하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 이것은 여러분 남을 비방한다. 이것은 참소와 사탄의 속성인 참소와 상당히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비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는 반드시 참소해요. 남을 비방해요. 이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이 있나요? 거짓이 있어요. 거짓교리예요. 거짓교리.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딱 붙는 게 교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사탄은 처음에 뭐 한다? 예? 예? 사탄은 참소. 그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참소. 그 다음에 참소 다음에는 그 전에 참소 이 네 가지인데 참소 다음에는 반드시 거짓교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딱 달라붙는 게 교만이 나와요. 교만이 나오는. 그래서 처음에 비방이네요. 비방.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좀 피하셔야 돼요. 비방인데 그 비방이 참소적 비방이에요. 네거티브적 비방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입에서 거짓교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교만이 나와요.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정리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시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지,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의 상태는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빌딩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고, 그리고 그분의 결여된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죠. 이 9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누구를 닮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어디 가도 항상 어때요? 자기가 고엘도 아닌데, 자기가 심판자도 아닌데 심판자 노릇을 하려고 하고 항상 고엘 노릇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공동체에 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심판자야. 그래서
권위도 그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리더십이에요. 그런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도 않아요. 너무 길어지는데요. 자, 우리 이웃의 선한 명예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9번째 계명이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판 법정에서 지금 쓰는 용어죠. 그죠? 거짓 증거를 해서 내 이웃의 명예를 너희가 실추시키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 계명의 개요는 무엇인가? 읽으시죠? 여기도 보면 십계명의 정신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이웃의 선한 명예를 깎아내리지 말고, 깎아내리는 것은 마이너스 10이죠. 유지시켜주는 건 어때요? 제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제로 포인트는 어때요? 당연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요. 그죠? 깎아내리지 않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유지보존되는, 이게 제로 포인트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명예를 증거해주고 증대시켜주는, 이게 10 플러스 10이죠. 결국 십계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플러스 10 포인트죠. 그들의 명예를 증거해주고 증대시켜주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점을 그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점은 어때요? 어두운 것은 시간이 나면서 그건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마련해요. 어둠이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쁜 것은 지금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드러낸다.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면마저도 덮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갖다가 증대시켜서 어두운 면을 덮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빌딩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선한 면을 보고 칭찬을 하고 너는 참 이런 좋은 면을 가지고 있다고. 참 넌 귀하고 앞으로 우리 직장에서도 넌 이 조직 생활에서도 굉장히 정말 유용하게 쓰일 사람이고 앞으로 참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꾸 격려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깎아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지적해서 뜯어고치려고 그러면 절대 안 깎여 나가요. 사람들은 절대 안 깎여 나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삶의 기술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연약함을 가지고 약한 점을 가지고 여러분 지나치게 이 부분을 내서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을 만들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진리 때문에 그들이 뭐 이렇게 배격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민해가지고 자꾸 그냥 너무 지나치게 십계명도 아닌데 지나친 것을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라가 짧다 그래요. 지라가. 네? 그래서 아주 다혈질이고 막 그렇게 많이 떤다 그래요.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교리도 배웠잖아요. 섭리교리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용납하라라고 하는. 그러나 선과 악은, 또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선,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면서 성실하신 선에 맡기고,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뜯어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지적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그냥 방관한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선에 맡기는 거죠. 왜? 그분이 심판자고 그분이 보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에 섰다라는 사람들이 진리의 시퍼런 나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삶에서 그걸 그렇게만 하게 되면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 반드시 진리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교회도 진리를 세우고 사랑이 있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예요. 진리 있고 사랑. 근데 진리 없는 사랑은 같이 죽자는 얘기고, 사랑 없는 진리는 칼로 비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양면성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 전부 죄인이거든요. 전부 죄인이에요. 어떻게 이 계명을 어기는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자, 어떻게 내적으로 어기는가? 자, 그 이웃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의심을 할 때, 근거 없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이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직관력을 가지고 어때요? 자기의 그 감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주 직관력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는. 파스칼의 팡세를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죠. 기하학적인 정신이 있으면서도 어때요? 한눈에 꿰뚫어보는 그런 또 정신이 있다. 이게 직관력을 말하거든요. 이 직관력은 상당히 위험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거 없는 의심을 할 때이다. 둘째로 또한 사람의 선한 근거가 없이 이웃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게 다 이 참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참소하면 안 된다. 자, 근거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 이상 뒷담화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뒷담화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뒷담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그 비판하는 것은 너도 이미 비판받는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말씀할 때는 구계명을 이미 깔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네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걸 비판한다 그러면 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해가 좀 가죠. 그죠? 비판은, 이건 굉장히 구계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 있는. 자, 그러면 모든 의심과 비난이 정죄되어져야 하는가? 그렇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그 분명한 그 증거에 근거해서 그 얘기 어때요? 충고도 하고, 이러는 것은 어때요? 불법이 아닌 거죠. 오히려 사랑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때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그거는 어때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때요?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진리가 존재해야 돼. 이것이 제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다 우리 삶의 공동체에서 항상 먼저는 뭐가 세워져요? 진리. 진리가 세워진 가운데서 사랑이 있는 수직적 진리, 수평적 사랑이에요. 수평적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수평적 사랑은 어떻게 죽자?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진리에 근거해서 그 바른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때요? 그 충고가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충고를 받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충고를 받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상해 있고 너무 그 사람의 코너에 몰려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상대방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필 줄 알려면 어때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때 어때요? 그 영혼을 살필 줄 알죠. 성령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는 수직적 진리의 도에서 수평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서로 죽자라는 거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것에 반대되는 것, 즉 그것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이 율법을 더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는, 자비와 사랑으로 항상 뭐가 먼저라고요? 진리가, 수직적 진리에서 어때요? 수평적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분 정통신학에서 이미 그 깔뱅이 말을 냈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갖다가 이미 깔뱅 같은 선생님들은 이미 다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들의 삶은 수직적 진리, 수평적 사랑이다. 이게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서로 죽지 않은 것이고, 누군가 했더니 기빈이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서로 칼로 베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죠. 너희들이 진리를 그렇게 파수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참 내가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했던 건 내가 참 훌륭하게 친다.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버리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 사랑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 진리 파수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어요. 너희들이 수직적 진리를 갖고 있는 걸 내가 칭찬하지만 수평적 사랑이 없는, 그게 첫사랑의 성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리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직적 진리와 수평적 사랑이 이게 잘 질서정연하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구계명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갑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이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여기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도 어때요? 권징은 항상 회복을 위한 권징이 되는 거예요. 항상 회복을 위한 권징. 그래서 어때요? 그 진리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게 진리와 사랑,
이 증언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는. 그렇죠? 저희도 우리가 노예하다 보면 꼭 그래요. 어느 한 부분만 말을 듣고서 막 흥분을 해서 막, 아니죠. 상대방도 들어야 되는데 이미 말빨이 좋고 막 이러면 글로 막 그냥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정치부에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사실 스토리를 가지고 사실 확인하고 사실 판단하고 가치 판단을 해서 어떤 그 부분에 그 우리 정치부로서의 그 안건을 딱 내요. 거기까지예요. 의사 결정은 어때요? 본회에서 노회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게 하죠. 정치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세우는 거죠. 사실 확인하고 사실 판단하고 이 부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이다 해서 거기까지 가치 판단까지 해요.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본회에서 회원들이 하게끔 하는. 그것이 진리의 정신이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랑도 어때요?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 행위는 빌딩업이 돼야 된다. 처벌을 위한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외적인 위반은 무엇인가? 악한 평판을 돌리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일감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은 뭐 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잘해서 알겠지만은 이 세상은 어때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신용 사회잖아요. 신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의 신용을 무너뜨려 버리면 거기에 일감이 가나요? 수주를 해주나요? 상대를 해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평판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때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 내가 조금 더 살자고, 내가 잘 되자고 상대방을 그렇게 한다?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걸 관념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이런 빌딩업이다.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빌딩업이다. 어떻게 하면 내 부하 직원이 저걸 뜯어고치고 어떻게 하면 바른 사람이 되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고뇌하는 거죠. 잘라버리는 건 너무 쉽죠. 내보내는 건 너무 쉽죠. 그걸 품고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있을 수 있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한 갈대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거든요. 응? 내 안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악하고 억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당신의 씨를 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잖아요. 그 진리 하나 보고 나를 뜯어 고쳐가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증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사색을 해야 된다. 자, 만약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나 재산에 손대지는 않았으나 그 사람의 선한 명예가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었던 그의 노력과 노력이
선한 명예가 사람을 평안케 하는 것처럼 악한 명예를 갖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선한 명예를 얻었을 때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선한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 의에만 분만을 위해서 올 것이 아니라 전체 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다리가 전체의 힘으로 힘인 것처럼 하나의 알이 인간의 전체적인 평가를 현상시키기 때문이다. 예, 선한 명예가 이제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큰 위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고, 둘째는 어때요? 그 선한 명예가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던 그의 노력과 노고들이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셋째는 그 당사자가 선한 명예를 어때요? 얻기 위해서 유지 보존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하죠. 그죠?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같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명예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에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한 부분에 대못받기를 좋아한다니까요. 대못받기를.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이 제 일을 도우면서 대못을 처음 보신 것 같아요. 대못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못이 아닙니다. 대못은요, 한 20cm 돼요. 그 대못은 망치로 한번 딱 각도만 딱 잘못해도 삐깍해요. 휘어버리게 되면 그 대못을 갖다가 밑에 그 받침대를 쓰는 데는 대못이 피스가 원래 그 피스 못으로 줘야 되거든요. 피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알죠? 피스 하면은 보통 우리가 몇 미리 피스를 미냐면은 알지 모르겠네. 75mm 피스를 밀어넣어요. 75mm 그러면 75mm도 한 이 정도 나가요. 이거를 고정을 시켰을 때 나무가 딱 올라가면 피스 못으로 고정시켰을 때 이게 삐거덕해도 그 피스 못, 이건 요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나무가 뒤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밑에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대못을 박아야 돼요. 대못을 박죠. 그러면 큰 대못을 딱 박으면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정부 때 그 대통령들이 뭐냐면 그 정부에서 대못을 박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대못을 박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실수가 있어요. 살면서 과정상 젊어서도 있고 중년에 있을 수 있고 나이 먹어서도 될 수 있고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못을 박아서 항상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주원글씨를 가지고 있어. 저 인간은 안 돼. 그래서 뭐든지 어때요? 열애를 시켜버리는.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열애를 시켜버리고 공동체에서도 열애를 시켜버리는, 사람의 그 명예를 갖다 실추시켜버리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좋고 고상한 면도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살인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보고 있죠, 그렇죠? 역대상을 보면서 역대상이 열왕기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의 시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제사장적인 입장을 섰는데 이 부분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론 때문에 세우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다윗에게 대못을 안 박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못을 안 박아요, 여기서는. 그게 천면을 부각시켜요. 오늘 우리가 21장 봤지만 인구조사 이 부분도 제가 카톡을 썼지만 이 부분도 어때요? 다윗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절대 대못을 박지 마세요. 절대 대못을 박는. 그 대못은 누가 박힌 거예요? 대못은 누가 박혔어요? 예수님께서 박힌 거예요, 이미. 예? 예수님한테 박혔는데 그걸 다시 박아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심판자고 자기가 고엘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정말 가장 패역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므낫세. 참 길기도 52년을 통치하나요? 참. 므낫세의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대못 박습니까? 회개하니까 어때요? 그 대못 다 빼주잖아요. 회개하니까 다시 귀환해가지고 연약하지만 개혁할 수 있도록 하고 천국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대못을 절대 가정에서도 박지 말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박지 말고, 대못은 예수님께서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대못을 박지 말아라. 그의 명예를 절대 어때요? 실추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못 박힐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너도 조심해라. 그리고 유지보존해서 끝까지 이 선한 명예를 잘 지켜나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선한 명예를 우리가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어요? 응? 지금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지금 포커스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못을 박지 말아라. 그래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그의 좋은 면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걸 극대화시켜서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라. 응? 그거죠. 여러분이 되게 중요해요. 응? 살면서 보면 우리가 어저께 6.25 해서 그 사모님 본 게 뭡니까? 연평해전을 우리가 좀 봤나요?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연평해전에서 하는데 거기도 하나 해군 수병 중에서 그 나쁜 놈 하나 있잖아. 쫄병들어오면 괴롭히고 그냥 꼭 말아서 그 대목 받고 하는 놈. 또 그 놈은 또 안 죽더라고요. 선한 병사는 다 죽는데 그 놈은 죽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저 놈은 안 죽었네. 여러분 대못 박지 말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분이 용기를 가지고 빌딩업을 다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워주는 이 빌딩업 머릿속에 그냥 있어야 돼요. 빌딩업 한번 해봅시다. 빌딩업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 주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 보면 어때요? 사택하면 내가 무엇을 이놈 약점이 뭐지? 이놈 약점을 갖다가 해서 내가 뭘 뜯어 먹으면 좋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그런 분들은 쥐가 기어가죠. 얼굴에 쥐가 기어가지 않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써야 돼요. 난 양이야. 응? 양처럼 그런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제가 이 말하면 제 친구가 그래요. 우리가 양띠지 그래요. 그냥 농담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예?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 나 세워준다니까. 그런 거 이타심을 우리가 이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때요? 아주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시원찮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용납하시고 그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하려 그러면은 그걸 기쁘시게 여기시고 거기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극대화시켜가지고 연약한 점을 극복하고 덮고 그러면서 어때요? 빌딩업을 해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걸 본받아야지. 어떻게 남의 실수 꼬타리 잡아가지고 그냥 대못 쳐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자살해서 죽고
목매달아 죽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연예인도 어느 연예인이라고 말을 지금 제가 뭐 했던 연예가 파스타 했던 연예인인데 볼 때마다 저렇게까지 죽을 사람도 아닌데 조금 더 해서 그 녀석도 좀 해서 좀 그러고 살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져 가지고 너무 뻐거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뭐 데모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뭐 태극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를 한다. 그죠? 영혼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웃의 선한 명예를 잘 지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계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우리도 그 다루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다루심을, 이웃의 선한 명예를 잘 지켜주고 극대화시켜주는 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